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은 생명이 역동하는 계절이고 젊은 청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랑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계절 속에서 죽었던 많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온 대지에 파릇파릇 싹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70세 이상의 귀한 종들을 신방하는 중에 제가 반석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판을 보았더니 죽어있던 들판이 이렇게 생명으로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설레고 봄이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봄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계절입니다. 청춘 남자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계획들을 하는 그런 계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 아가서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아가서의 주인공은 이 솔로몬이라는 왕과 술람이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두 분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의 교회의 사랑에 대한 예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신랑 되는 사람이 그 아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초대에 응하여 그와 더불어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며 그 남편이 주는 또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주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초대, 주님의 초대,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봄과 같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왔습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때에 세상 만물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향기를 바라는 이때에 나는 너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해서 너와 데이트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초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요.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때가 지나고 나면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는 후회하는 일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다. 이 베데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이별이라는 말입니다. 너와 내가 이별하기 전에 너는 나의 이 사랑의 초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세상은 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말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이 사랑의 초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어느 날 이별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더 늦어지면 안 돼. 내가 너에게 경고하기 전에 지금 돌아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계속 죄악된 자리를 가면 그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는 사랑의 초대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과 3절 잘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세상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랑의 초대를 받은 술람미 여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의 초대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어디에 지금 있는 것입니까? 대단히 위험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아내를 데리고 저 지리산 벼랑 끝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 밑에 서가지고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혜란 씨 사랑합니다. 뽀뽀 한번 할까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이러고 툭 쳤는데 툭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낭떠러지가. 그런 데가 낭떠러진 거예요. 거기는 사랑하기가 적절한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아, 그 바위틈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자리에서 나와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이 대지에서 마음껏 나와 더불어 사랑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리는 장소도 많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에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자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산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서 비틀비틀 위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위험한 장소에서 이제는 안전한 장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교제할게. 저는 요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앉아있는 저 아이들을 보면 배가 부릅니다. 쟤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목사님 좋아라고 아멘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저기 앉아있는 애가 막 머리를 빗을 막 빗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쟤들이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락실에 가 있거나 아니면 PC방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을 아이들이지만 저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안전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전한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려면요, 사랑의 초대에 받아서 그 위험한 자리에서 떠나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라.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겨울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교제가 끊어지면요, 삭막한 겨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제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 마음이요 불편해요. 그래서 별것 아닌데 막 화가 나요. 별것 아닌데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별것 아닌데 염려가 막 찾아와요. 별것 아닌데요 사람이 밉기 시작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나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삭막한 겨울이 온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끊어져서? 신랑과 교제가 끊어져서,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삭막한 겨울이 오고 잎은 떨어지고 꽃은 떨어지고 향기는 사라지고 뭔가가 이렇게 삭막해지는 인생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한번 원수 맺으면요 평생 갑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마시고 나면 그동안 툭툭 들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찔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쟁이들 한번 미워하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는 막걸리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시시한 술 따위에 우리 예수의 피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콸콸 흘러넘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하고 나오는 원수야, 나는 평생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피가 내 속에 흘러가면 주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예쁜가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아내와 남편 사이가 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은 주로 누구를 괴롭힙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애꿎은 아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자녀가 너무 예쁘고 괴롭힘의 존재가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며 이해하며 함께 가야 될 동력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우리는 이제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들의 비행기가 떠서 공중전을 벌이고 비행기가 격추를 당하고 둘 다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이 미쳐버리면, 단추 하나 눌리면 이 세상은 핵으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불로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은 핵전쟁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단추 하나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쁜 사람의 마음에 보통 눌리도록 충동하면 그냥 눌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짓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적당하게 예수 믿으며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때를 분별하는 자가, 아하, 나는 지금 바위틈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 있는데 내 신랑이신 예수님이 안전한 곳으로 오라는구나. 죄악된 자리를 버리고 멸망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초대 앞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강력한 파워를 누리며 살자.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강력한 이러면 여러분도 좀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순애 씨가 수일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일 씨, 하늘의 별을 따줄 수 있나요? 그때 여러분, 수일 씨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물론 내가 하늘의 별도 따주지. 실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은 따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아플 때에 밤새도록 아이를 안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하, 저게 정말 사랑의 위대한 힘이구나. 사랑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실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셨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믿어지면 이제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지 마시고 이제는 달려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속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내 겁니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여기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거기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 구별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 거다. 너는 내 거다.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속했다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강합니다. 너는 내 거야. 이 말은 뭔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별것 아닌데요, 자식들을 죽는 날까지 책임져 줘요. 왜냐하면 내 소유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 그러셨는데 평생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질게. 네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는 능력자가 될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있어요. 손혜원이라는 그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전에까지는 그런 파워가 없었어요. 정부가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손혜원이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무소속인데도요 장관이 가서 인사합니다. 국회의원이 가서 인사합니다. 국회의장이 가서 그에게 인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자의 친구가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5년도 안 되는 임기 속에서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친구라는 이름 그 하나 때문에 이 여자에게 힘이 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 나가면 그냥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부인의 친구라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그에게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사라질 권세, 5년이면 지나갈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도 그런 힘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자들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원수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7길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 난 끝났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7길로 원수가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얼굴이 시커멓고 술람미 여인은 예쁘지 않습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얼룩덜룩한 여자입니다. 그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여러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빠들은 놀러 가고요 이 여자가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 땡볕에서 일을 한다고 얼굴이 새카매진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고 신분도 그렇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무시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치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술람미 여인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술람미 여인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치마 밑에 신발이 군화입니다. 신부에게 군화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화를 신고 전진해 갈 때 그 울리는 발소리에 원수가 벌벌 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누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는 싸움도 못합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착합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후패하고 육신은 약해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초대 앞에서 이 귀한 복을 지키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줬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와서 들락달락하며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하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십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왜 시기하십니까? 왜 질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이 들락달락하며 여론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잡는다는 말은 사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셨는데요. 그 갈 때 낙동강변에 보면 거기 이제 하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대가 무성하게 있는데 이게 부산시가 좀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뉴트리아라는 쥐가 있는데 강아지만한 거예요.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철새를 다 잡아먹고 생태계를 파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대책을 세운 게 뭔가 하면 뉴트리아 한 마리 잡아오면 5,000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장비를 갖추어서 뉴트리아 쥐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사냥하러. 그래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도 하나를 샀대요. 놀랍죠.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갔는데 너무 사냥꾼들이 많으니까 우리 병수 목사님이 잡을 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오리를 잡으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요 강곡천에 오리 많잖아요, 그죠? 그 오리 잡아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대요, 목사님. 여러분, 그래 이게 뉴트리아 쥐를 이제 잡으러 사냥하러 다니는데 놀라운 거는요, 사냥꾼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뉴트리아 쥐가 없어졌대요. 다 잡은 거예요. 새들은 마음껏 날아다니고 생태계가 복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악한 마음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육신의 소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거리라. 제가 뒤에는 읽지 않았지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지옥 갈 성품들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삶을 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요, 꽃필 때 역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자칼이라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꽃필 때가 되면 포도원에 자칼들이 그 옆에 집을 만들어 놓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열매 맺힌 들어와서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 자칼 여우를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주를 향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을 때, 예수 정말 한번 믿어보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할 때, 뭔가 작정하고 기도하려 할 때 작은 여우가 슥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분탕질해버리고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는 불신앙과 모든 세상적인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내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자리로 들어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번에 걸쳐서 지키고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셔야 돼요. 그리고 더하여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 이 좋은 예수를 여러분이 또 전해 주셔야 돼요. 우리만 꿀꺽하고 삼키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좋은 예수를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VIP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진교교회에 새신자들이 가득하셔야 되고, 먼제등 종들은 그들을 위하여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교회와 우리 진교교회 VIP들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래서 그들이 술람미 여인이 되어 솔로몬을 만난 것처럼 예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때를 꼭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주님 만나서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길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속한 여러분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원수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작은 여우를 사냥하고 잡아내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